우리 같이 한번 믿음 고백해 봅시다. 복음 누리는 명절이 됩시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뭐 설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미리 내려가셔야 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십시오. 가셔가지고 또 뭐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명절 중후이란 이런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주로 여자분들 중에서 명절 전후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는 좀 되어져요. 선물 준비해야 되지, 용돈 준비해야 되지, 경제적인 스트레스에다가 가면은 또 시부모 눈치 봐야 되고 어른 눈치 봐야 가족들은 갈등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다가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 또 주방에 서가지고 명절 내내 고생한 육신적인 스트레스, 장거리까지 가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명절을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6월절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뛰어넘어라. 우리의 틀린 생각에서 뛰어넘어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의 그 흑암 문화로부터 뛰어넘는 패스오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문화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은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과거에 추구했던 그 삶, 자랑했던 거, 쫓았던 그것들 전부 배설물이다. 아무 가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진정으로 참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해도, 모든 것 다 빼앗겨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해답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안진병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내 인생에 해답을 얻었는데 나도 세례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요. 진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바울을 만난 루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내가 당신의 식준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야손은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 가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진짜 해답을 얻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그걸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해답 누리는 이번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뭐 명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준비되어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 가정, 가문, 진짜 이 해답 가지고 살릴 선교사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난 과거의 완전 흑암 문화, 재앙 문화 속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이 복음 문화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을 그냥 움직일 것이 아니고 먼저 언약 잡았으니까 영적인 힘부터 딱 준비해서
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고 하면 설 명절이 참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가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힘 가지고 가는 데마다 뭔가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응답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 하나 가지고 어떤 것도 더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바울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진짜요,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서론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가슴 속에 담겨있는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소식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건면하는 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소통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후대를 향해서 올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미래가 바뀝니다. 가문의 흐름이 바뀝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우리 가족이 들어있고 우리 후대가 들어있고 또 전도 대상자가 담겨있고,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4절에 보니까 눈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한나처럼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런 눈물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말이야,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중심을 가진 전도자로서의 가슴, 특히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전도와 선교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현장을 쳐다보면은 도와야 될 대상자는 너무나 많은데 역량이 딸려서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전도자의 영혼 사랑에 대한 큰 눈물 말입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 내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가슴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죠. 틀린 눈물 말고, 부잣집에 말이요, 머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머슴 하나는 일을 너무 못해요. 근데 이 머슴은 전문이 뭐냐 그러면 초상집 전문이라, 초상만 생기면, 남의 집에 일만 생기면 가서 일해주는 전문. 근데 이 머슴만 보내면은 저쪽 집의 양반집이 너무너무 감격을, 왜냐, 자기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애통스러워 하면서 뭐 울어대니까 이 모습만 보내면.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디모데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 그리고 바울과 소통이 되었던 그 눈물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 없는 강대국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주고 무너지는 거. 러시아 때문에 지금 재앙 당하는 거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한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강대국들에게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돼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러시아가 사실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에서 모든 재앙, 저주가, 흑암 문화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그러한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올바른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영적 문제로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이 되물리면 되는데 이것을 끝내는 그러한 결단의 눈물,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 얻어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러한 중심이 담겨있는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새벽에 그러한 동역자가 왔다 갔어요. 새벽 4시 10분부터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오준호 전사가 괜히 깨워가지고 새벽에 교회 나오게 만들고. 그래 6시에 만났어요. 요 앞에 그 식당에 가서 만났어요. 왜 왔냐? 전도 때문에. 자기 잠이 안 와서 저 서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문이 좀 하나 돼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좀 안 되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는 알테 동문 출신도 아니라 다른 교단 출신이에요. 근데도 워낙 복음을 사랑하고 다락방을 사랑하고 알테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근데 그 중심을 내가 들으면서 우리 RTS 안에 이런 사람이 5명만 있어도 대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전도자들은 이러한 가슴이 있고 그런 눈물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서 생각날 정도가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참 진짜 올바른 응답받게 되어지겠죠. 억지로 생각나는 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랩런트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한 랩런트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랩런트는 틀림없이 응답받을 겁니다. 근데 그 랩런트 쳐다보면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하고 참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보면 성도들을 쳐다볼 때 야, 참 감사하다. 저렇게 귀한 중직자들이 집사님들이 아무런 동기 없이 오직 복음 때문에 그 한 가지 동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저를 도와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꼭 지고지 피우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보면요 내가 볼 때 아슬아슬 그래 참 그러고 잘 되면 참 좋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걱정돼요. 참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마음속에 담겨 있고 감사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 걱정을 많이 할까? 축복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할까? 그건 여러분은 더 잘 느낄 거 아닙니까?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내 걱정 많이 하고 있구나. 아유 참말로 내가 진짜 애만 태우고 있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 이리 되면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속에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요, 올바른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슴속에 담겨있는 후대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자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제자,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는 동역자, 선교사, 우리 교사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렘넌트, 이게 복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는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세요. 나는 한 명 이상의 렘넌트의 후견이 되겠다. 영육간에 렘넌트를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정말 이 아이가 힘을 얻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세민이가 전화 왔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
장로님 계신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쪽의 교수래요. 이분은 국가로부터 연구비 받아가지고 연구활동하고 제자들 키우면서 대학부가 무슨 행사할 때마다 무조건 후원한대요. 그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대학생들 임원들 불러서 밥 먹이고 힘주고, 그게 후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물질적인 후계인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저 렘넌트 한 명만큼은 제대로 기도로 도와주고 또 포럼도 같이 하면서 올바로 이렇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후계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직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모든 교사들은 그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 한 명의 영적인 후계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모든 교사들은 나는 렘넌트 전문 사역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증거와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교사로 세웠겠습니까? 나를 어린이 교사로 청소년 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 주십니다. 메시지 주실 겁니다. 먼저 응답받게 할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렘넌트 싸움입니다. 흑암 문화의 저 세상 문화의 렘넌트를 빼앗기지 않고 진짜 복음 문화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냐 못 키우냐 크게 달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렘넌트 가운데서도 TCK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개인과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로마 16장에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영적인 별칭을 붙였겠습니까? 왜 베베를 향하여서 보호자라고 했습니까? 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동역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같은, 이렇게 영적인 별칭을 하나씩 하나 열거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가문, 미래 바뀝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복음 문화로 기도의 힘 가지고 바꾸는 이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후대들,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어떤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2절을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지요. 디도를 향하여서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제자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단어 아닙니까?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그 이전에도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보시는 눈, 너를 불쌍히, 네 그 눈물을 보고 말해요. 진짜 전도와 가슴 현장을 놓고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흘리는 그 네 눈물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실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참 다르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 눈이 먼저야 되거든요. 긍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안타깝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이야. 안타까우니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했지 않습니까? 눈물이 소통되는 이러한 대상자.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기도 속에 들어있던, 또 우리 교사들의 기도 속에 들어있던, 중직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던 이런 렘넌트가 돼야 돼. 진짜 내 자식처럼. 모든 렘넌트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니까.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눈물로 간구하는 렘넌트가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축복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이게 렘넌트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개인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기도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우리 딸이 저한테 뭐 돌직구를 했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질문해 보니까 좀 그렇더만. 그래서 기도한다고는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냐. 그래서 내가 그 기도는 양에 대한 질문이 아니겠죠. 몇 시간이나 기도하냐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한다. 저는 막 길게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왜냐?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간단하게. 딱 하나님께 할 말 딱 하면 끝이지 뭐 주저리 뭐 그렇게 뭐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하나 삶아보면 되지 뭐 깃따로 뭐 입따로 뭐 콧따로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겠죠. 오늘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정 가문이지요. 부모지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이 믿음, 그것도 이 조상으로 받은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영적인 흐름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참 우리 렘넌트들이 쳐다보면은 순수한 그런 믿음 가진 친구도 있잖아요. 아무런 뭐 다른 거 들어가 있지 않고 벌써부터 막 약삭 빠르면은 눈빛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대화해 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참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해외 나가 보면은 그 사명자들 가운데 상상외로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계산 따지지 않고.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만약에 렘넌트 자신이라고 하면 렘넌트 자신이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제목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예배요 설교잖아요. 강단이지요.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포럼하고 소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이든 뭐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성도들하고요 포럼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뭐 간단히 차 한잔 먹고 떡 나누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그 떡은 먹는 떡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찬과 애찬 두 가지를 다 표현하거든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으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애찬은 성도 간의 사랑이지요. 성도 간의 서로의 관심이지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에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 말은 기도 제목이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강단의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 받았지요. 성도 간의 소통 포럼했지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 제목이 확정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렘넌트가 이걸 배워야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교사들과 함께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확실한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응답받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성도들은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한 주간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라든지 교회 단톡방을 보니까 광고가 중요한 광고도 올라오니까 이게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가장 빠른 응답.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기도 속에서 하게 되어지면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헌금 생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응답받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 가지고 그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작년 결산이 대강 나왔어요. 놀라워. 난 전 기절할 것 같아. 참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말이요. 6억이 훨씬 넘게 나왔어. 야, 참 진짜 기적 같다 진짜. 어떻게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이런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 문화가 흘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흘러가야 되겠는데 후대에까지 틀림없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거짓 없는 이 진실한 믿음, 참 믿음, 이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칭찬이지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격대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영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격대교육.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분위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참 쉬울 때 아닙니까? 친구들이 수련회 가니까 따라가고 집중훈련 하니까 해야 되고 WRC 또 분위기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중요한 응답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메시지가 다 준비돼 가지고 믿음이 준비돼 갖고 막 훈련 가고 그러면 참 좋지만 여러 번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지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렘넌트는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가운데 혼자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혼자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우리 렘넌트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복음 문화를 차근차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말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3대에 걸친 그런 전달된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문화라고 표현했는데 문화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까지 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슬람 꺼내도 지금 뭐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문화들이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문화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한 사단의 전략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문화는 뭐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학습과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서 고착화되어지는, 또 발전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방학 맞이에 집중훈련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뭐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는 대학 청년 중심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 언약과 방향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가문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복음 문화가 아니라고 하면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약과 방향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그 물꼬들을 하나씩 열어주시거든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물론 명절 때 가족끼리 뭐 놀러 가고 참 좋은 거예요. 놀러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 문화는 있어야 된다. 복음 문화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행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가문이 전혀 예배 안 드리다가 막 믿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 한 번씩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고, 그것도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요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이러한 문화들, 렘넌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명절에는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다, 또 지속해야 되겠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말이에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가정 가문으로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은 간단히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됩니다. 누가 주인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주인의 뜻을 바꾸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뭐 주인이 그렇게 아끼는 개가 말이요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렸어. 그래 모습 불러가지고 개 찾아와라. 이 모습이 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나는 개 담당이 아닌데요. 뭔 담당인데? 가마 담당입니다. 아 그래? 가마 가지고 와라. 내가 직접 찾으러 가겠다. 생고생. 그냥 개 주인 시킨 대로 가 찾으면 될 건데 주인의 뜻을 누가 막아요? 땀 뻘뻘 가마 메고 주인 메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곳에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복음 누리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사람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힘 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 가문에 조금만 바꿔야 될 복음 문화가 뭘까? 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이 부분만 찾아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뭐 여행 가서도 뭐 같이 가족끼리 간단히 예배도 드리고 또 중요한 포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렘넌트들이 보고 배워요. 굉장히 소중한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작년에 이재남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한번 헌신을 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둘째 사이 장로님, 셋째 사이 목사 부부, 또 이재남 선교사 큰 사이예요. 미국에 있는 사이 그 가족들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전체가 일주일에 동일한 시간에 가문 예배를 드려요. 가문 예배를. 그러면 돌아가면 랩런트들도 돌아가 예배를 하면 인도한다네요. 떨면서 서가지고 오늘 할아버지 오늘 내 차례가 돼가지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줌으로 하니까 뭐 미국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딱 정해냈대. 토요일 날 몇 시에 딱 그때는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누구 순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으면서 참 그것도 참 좋은 문화다 싶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나 경직되게 막 억지로 막 틀을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려놓으면요, 막 랩런트 학을 띱니다. 내가 머리만 크면 다시는 내가 예배 안 드려요. 집 지쳐 나가는 순간. 그렇게 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율법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조금씩 하나씩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바꾸고 이번 설 명절에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늘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 때 좀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너무 많이 먹어가고 배가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걸 강구를 할까 말까 내가 참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지금 뭐 그보다 더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고 하는데 성도들도 목회자도 선물 준비한다고 얼마나 부담되고 그렇지 않아 부담되게 많은데 지금 강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쪽에다 여러분 마음 쓰고 이번 설 명절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복음을 누리며 영적인 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움직임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차량과 교통편을 인도하여 주시며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또 비춰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어려움들, 한계들, 모든 흑암의 통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명절 되어지도록 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